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학생 때 점심을 보통 학교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식단표가 나옵니다. 월 초에. 그러면 그것을 교실 앞에 늘 그 게시판에 붙여놓고는 했었습니다. 그 아침 3교시가 끝나면 가장 배가 고픈 시간인데요. 그러면 3교시가 끝난 후에 그 식단표 앞으로 가서 오늘은 어떤 것이 나오나, 맛있는 음식이 어떤 것이 나오나 하며 그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며 먹을 생각을 하며 남아있는 그 4교시, 한 교시의 시간을 버텨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끔 그 한 달 식단표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이 대관령의 목장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메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록초록한 급식이네 메뉴로 나올 때가 있는데요. 양이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고 먹으면은 입에 봄이 올 것 같은 그러한 메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비염이 심해서 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날은 친구들과 외식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에 외출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께 혼납니다. 그래서 외식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걱정을 했었는데요. 걸리면 어떡하지? 걸려서 선생님께 혼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그러한 걱정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괜찮다. 우리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저희는 힘을 얻어서 학교로 당당하게 복귀했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던 그 책임을 열심히 져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라는 말이요. 참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주거나 또 열정과 진심이 담긴 긍정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위험한 말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라는 말은 더욱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부패했으며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뿐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닌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가슴이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 한 명의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 백성에게 사명을 줄 때에 사용하시는 방식에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임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수많은 사무엘 등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의 사명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과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일상에 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선택 모든 순간순간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충실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며 사는 우리는 삶의 방향과 그 목적, 그리고 선택의 근거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에서 나라로 견고히 세우십니다. 견고히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에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그 대표적인데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했으며 이방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강국이 되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남쪽과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어느 곳에서 활동한 선지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냐면요,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니느웨라는 성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 그 나라와 민족을 멸망의 길에 빠뜨리게 되었죠.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을 저버린 정치는 나라와 민족을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영적 타락은 그 백성들의 삶까지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전성기라고 누릴 만한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고통을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나라의 영토를 회복시키시고 경제적 안정을 허락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시대, 다시 말해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멸망대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회복을 허락하셨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니느웨라는 그 성읍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속해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혈천지 원수지간이었죠. 절대 섞일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그런 두 나라였습니다.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고, 또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워야 했던 역사적 원수,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함께할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선지자, 그들을 증오하는 한 명인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요, 말이 안 됐습니다. 요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지금 당장 군대를 끌고 가서 아수르를 멸망시켜도 모자랄 판에 우리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던 저 나라를 심판하셔도 모자랄 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이 잠깐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했죠. 여로보암 2세 때. 우리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방의 압제에서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렸고 그 교만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고난을 허락하셨는데요. 매인자도 없었고 노인자,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 강한 여러 나라 사이에 껴서 고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하는 짓들을 봐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도 남을 만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릴 만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참아주셨고 기다리셨고 이들을 버려도 이상하지 않았고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셨고요,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걸로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방법이 없을 때 그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요, 요나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범죄하던 이스라엘,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요나는 모든 것을 경험했고요. 그 모든 과정을 여로보암 2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직접 몸소 경험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저 악한 민족을 구원하시려는구나.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라면
내가 싫어하고 싫어하다 못해 증오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 복음을 전하라고 하라고 하시는데 어땠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부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못 갑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과감하게 때려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파업해버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에 일어나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는 단어에 사용된 원어는요. 와이아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는 쿰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와이아콤, 시간적인 연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와이아콤은 그리고 일어나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것에 대한 연속성,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와이아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요나가 반응했습니다. 그럼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는데 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피하려고. 그러면 말씀드렸죠. 선지자를 때려칩니다. 파업합니다. 도망칩니다. 더 이상 선지자 못 해먹겠거든요. 반대로 가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라는 곳과는 정반대로 다시스라는 곳으로 그곳을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는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 요나를 보며 꼴통 신학자라고 말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요나서가요 1장에서 4장으로 4장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나와 씨름하십니다. 요나와 계속해서 싸우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고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계속해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요나가 저 안 갑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놔주세요.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고집을 부리면 고집 부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요나를 품으시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입니다. 이 고집불통 요나가 선지자의 길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게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갔대요. 요나서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총 4번 등장하는데 3절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할 때도 행위는 올랐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 내려갔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5절 배 밑층에 내려갔으며 그리고 2장 6절 물고기 뱃속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요나서에는 총 4번의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굉장히 이 4번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는 그 행동은 점점 어두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고 있고 영적 침체와 영적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산의 뿌리까지 바다 저 깊은 곳까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곳까지
결국 내려가게 됩니다. 즉 영적인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려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을 등 돌려 행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길은 언제나 깊은 영적 침체로 내려가고 빠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더 깊은 세상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났으니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말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요나도 느낀 것입니다. 이 폭풍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왔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 던져라. 여러분, 요나의 이 말 가운데 담긴 진심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 배에 탄 선원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자신을 버렸다. 내가 희생했다. 이런 마음만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굉장한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음을, 이 상황이 벌어진 거 알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 못 갑니다. 니느웨로 절대 갈 수 없어요. 제가 차라리 니느웨로 갈 바엔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꺾이지 않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밀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그 바다에 던지라는 표현은 회개의 표현도 선한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만약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원수들의 구원을 볼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고민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아닌 여러분, 요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품는 근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는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범죄함으로 가득해서. 맞습니다. 니느웨의 악함과 타락은 분명히 굉장히 큽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요나서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락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시기보다는 요나를 붙잡으시고 요나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고민과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죄악 이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알고도 묵인하며 듣고도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순복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복하지 않는 고집과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꺾이고 마음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요나서 그 4장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안으시고 끝까지 붙드셨고 이끄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네,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피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들은 자들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영적 침체를 향해 나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요나에게 임하였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집들이, 그 완고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꺾이게 하시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부름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